네,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 지난주에 4절까지 함께 봤고요. 오늘 5절, 6절 두 절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지금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복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무엇 때문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히브리서 5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5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지하고 또 쉽게 미혹되고 그런 우리를 용납하기 위해서고요. 또 죄인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는 직분은요, 이 영광스러운 존귀한 직분은요,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가능하고, 그래서 지난주도 함께 나눴지만 한낱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인간 대제사장도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고 그 아론 계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한 사람이 많은 죄인을 위하여 이 온 우주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런 존귀한 직분은요, 아무나 할 수 없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신 이시로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요, 친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본래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요, 엄청난 비하이고요, 희생이셨어요.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요, 스스로 엄청난 제약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피조물인 악한 영들과 우리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받으신 것은요, 그야말로 엄청난 비참이고요, 고난 그 자체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난 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주간 한 주간, 그 고난 주간에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수모, 그 고통, 그 순환, 그 채찍질과 가시 면류관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그 육체적인 고통만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전생애가 고난이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육신 하실 그때부터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사람이 되는 것 그 자체가요,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그 생애 자체가요, 그 인생 전부가요, 엄청난 고난이셨다고요. 우리 사람이요, 한낱 민물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강아지나 아니면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엄청난 비하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와 같이 되신 거, 이거 자체가 고난이셨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되신 거죠? 네, 나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었는데요, 그 전제는 뭐죠? 대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은요, 사람 가운데서만 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어야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요, 100%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 확인한 것처럼 대제사장은요, 아무도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고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야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5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아멘. 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부르고 함께 고백했던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다 아시죠? 기억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도 참 많이 좋아하고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요, 성경 본문에서 인용한 거라는 것 다 아시죠? 네, 몰랐던 분도 오늘 확인하셨죠? 네, 성경 본문에 있던 말씀이에요. 그 어디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 말고 히브리서 5장 말고, 네,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히브리서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어디죠?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네, 시편 몇 편? 2편, 시편 2편 말씀. 네, 창세기 찾지 말고요, 우리 시편 2편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2편 말씀으로 같이 가볼게요. 구약 성경 시편, 히브리서 5장을 표시해 두고요, 이 줄로 딱 표시해 놓고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히브리서 5장을 표시해 두고 시편 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네, 히브리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네, 원래 히브리서 말씀은요, 구약 본문 설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구약 본문 설교인데요,
히브리서 5장 5절 본문 말씀은요, 원래 시편 2편 7절 이 구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시 고난당하던 히브리 성도들에게 설교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당시 고난당하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왜 보내셨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다고요? 네, 우리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마치 산통을 겪는 그 산모처럼 찢어질 듯 아프셨다고요. 상고의 고통이 있으셨다고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그 영원이라는 시간 전부터, 그 영원이 있기 전부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신 그 성자 아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아름다운 사귐을, 사랑을 누리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겪어야 되는 비하, 비참, 이 땅에서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보내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쉽지 않으셨다고요. 상고의 고통이 있으셨다고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그야말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라고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희생을 치르시고 그 상고의 고통을 겪으시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사랑해서.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시편 2편 말씀을 전하는 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뭐죠? 네, 그걸 알려면요, 우선 시편 2편이 어떤 말씀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5장을 표시해 두고요. 다시 한번 시편 2편 말씀 볼게요. 시편 2편. 시편 2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요, 시편 2편 말씀은요, 흔히 제왕시라고 불려요. 또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려요. 네. 그래서 주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그 열왕들이 이 땅에서 헛된 일을 꾸미는 걸 보시고,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그것을 보시고 웃으시며, 비웃는 거예요. 열왕들이 헛된 일을 경험하는, 벌이는 걸 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보고 웃으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5절, 진노를 발하시면서,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 그 시온에 세우신 그 왕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누구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예수님을 시온의 왕으로 세우시고 메시아로 세우시고, 그 열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헛된 일을 경험하는 걸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실 자로 그 예수를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땅끝까지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쳐서 멸하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를 시온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실 시편 2편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에요.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그러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위한 시편이구나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원래 예수님. 우선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떠한 마음으로 또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지를 밝히시는 그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 시편.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왕직을, 메시아직을 수행하실 예수님이요,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는요 대제사장직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왕직만이 아니라 어떤 직분이요? 대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왕직과 왕되심과 대제사장직이요, 대제사장 내심이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요, 바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6절 보면 더욱 확장되어서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우리 다시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5장으로 가서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6절을 자세히 보면 뭐라 말씀하시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않을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전하지 못할 것 같고요. 나중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그 본문이 나올 때 더 깊이 다루는 거로 하고요. 그런데도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은 못 다뤄요. 근데 여기 6절 자세히 보면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다른 데서 말씀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언제 또 다른 데서 말씀하셨죠? 다른 데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데가 어디죠? 다른 데가 어디죠? 다른 데 어디서 말씀하셨죠? 네, 이건 역시 시편이에요. 네, 창세기를 말하려고 그랬죠? 네, 이건 역시 시편 말씀이에요. 네, 시편. 다시 우리 시편을 볼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시편 110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0편 말씀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5장을 표시해 두시고 시편 110편 4절로 가볼게요. 110편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10편 4절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 확인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네, 여기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데서 먼저 말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영원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시길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멜기세덱의 서열이란 말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반차라는 뜻이 뭐죠? 반차라는 뜻은요, 순서라는 뜻이거든요. 순서, 서열을 따라, 순서를 따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지 알려면요, 시편 110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바로 위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예전에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자세히 보세요.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많이 불렀잖아요. 네, 주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스라엘 많이 했는데 익숙한 표현 나오니까 왠지 친숙하죠. 네. 근데 이 시편 110편 전체의 말씀의 내용은요, 사실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다 이 말씀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110편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시편 110편의 핵심은요, 아까 시편 2편과 같아요. 제왕시 메시아 시편인데요, 시편 110편 말씀 한번 쭉 보세요. 전체적인 내용이 뭐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역시 아까 시편 2편처럼 메시아 시편, 제왕시라고 불리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왕 되시는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메시아 시편. 여기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누구죠? 이 고백을요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오른편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 110편은요 다윗의 시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한참 뒤에 오셨지만 사실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요, 다윗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편 110편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막 바리새인들이, 막 사두개인들 막 예수님께 태클 걸고 막 시비 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서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내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도 시편 110편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도 다윗이 시편 110편 말씀을 언급한 걸 가지고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다윗보다 크시도다, 그 말씀을 다시금 사도행전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기 1절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너의 원수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의 발 밑에 발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발판이. 여기서 발판이 뭐죠? 예전 성경에는요 발등상이라고 나와요. 이 말씀 시편 110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사도행전 2장에는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고 나오는데, 발등상이 뭐죠? 발등상. 발등상이 뭐죠? 발 받침대. 발 받침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수를 발 받침대로 썼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좌가 높이 있었잖아요. 보좌가 높여 있었기 때문에 왕이 가서 그 왕자의 보좌에 앉으면 발이 땅에 안 닿는 경우가 많았어요. 바닥에. 그래서 발 받침대를 놔요. 발을 편안하게 탁 대고 있을 수 있도록. 그게 발등상이에요. 근데 그 발등상을 뭐로 하겠다고요? 너의 원수들로 하여금 너의 발 받침대가 되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원수를 발 받침대로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 구약 시대에는요, 이 시편을 고백할 때, 그 다윗 시대, 그 구약 시대에는요, 어느 한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 어느 한 나라가 이기면, 한 나라의 왕이 이기면 패배한 나라의 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패배한 나라의 왕이요, 항복의 표시로 승리한 나라의 왕, 그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그 승리한 나라의 왕은요, 그 패배한 나라의 왕의 머리나 등을요 발로 밟았어요.
그 승리한 나라의 왕이 패배한 나라의 왕을 그 보좌에 앉아서 그 머리나 등을 발로 밟는 거. 그게 발판, 발받침대,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예수님이요, 모든 원수들을 밟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시편 110편 2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서 권능의 규가 뭐죠? 규가 뭐죠? 규는요, 왕권이에요. 왕권. 왕권을 상징하는 그 왕의 규, 지팡이. 그 권능의 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만왕의 왕 대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그 말씀이 5절이에요. 5절 말씀대로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트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된 우리들을 위하여, 주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들을 쳐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심으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시편 110편 말씀. 우리 아까 보았던 시편 2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 사도가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볼 때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요, 예수님 왕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을요 따로 분리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로 통합하고 있어요.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그리고 시편 2편의 흐름을 따라서 말한다면요, 예수님의 왕 되신가, 메시아 되신가, 대제사장 되심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니, 서로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왕직이 대제사장직을 같이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 바로 대제사장직 또한 왕직을 감당하는 둘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장 시작할 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미 보고 확인한 것처럼, 그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네, 선지자직과 관련된 말씀이죠. 네, 제가 읽을게요. 궁금하신 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근데 이 선지자직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왕직도 감당하시고 대제사장직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선지자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삼중직,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걸 이미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을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러한 삼중직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죠?
이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걸 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모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요, 예수님의 이런 왕직은요, 바로 나를 위한 대제사장 직의 형태로 수행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향한 왕의 그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요,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신이 희생대물이 되는 방식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방식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독특한 왕의 통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왕이시면서도 모든 나라와 왕들을 쳐서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 모든 귀와 왕권을 다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왕이신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면서도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대제사장. 그 일이 어떤 일이죠? 나를 위해 종의 형체를 입으사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섬기는 그런 통치라고요.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그런 통치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왕이신데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겠다. 그래서 왕으로서 베푸시는 이 예수님의 통치는요, 그 어떤 왕들보다, 그 어떤 세상의 열 왕들보다, 그 열왕들의 통치보다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 전쟁은요, 세상의 그 어떤 전쟁들보다 사실 치열하고요, 무서운 전쟁이에요. 사탄을 완전히 깨부수고 무릎 꿇리는 전쟁이에요. 십자가에서 치르시는 전쟁이에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면서까지 모든 죄의 세력을 결박하고 없애는, 쳐서 멸하는,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그런 대전쟁이에요. 철저한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대제사장이 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나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시고 지불하시는 방식으로. 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그만큼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전쟁을 치르셨다고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치르신 그 전쟁을 통해서 바로 죄와 사단의 세력을요 멸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 치열한 전쟁을요 수행하시는 거예요. 왕이요, 다른 제사장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 직접 수행하심으로, 왕이 직접 희생하심으로 이 전쟁을요 수행하시고 치르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요 그 아들의 부르짖음과 그 비명과 절규를 외면하심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을 외면하심으로, 이 절규를 외면하심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을 겪으셨지만요,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산고를 겪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산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의 십자가 고통, 이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찬양할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산고를 이겨내면서 산통을 치르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희생함으로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네.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럼 얼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죠? 다시 시편 110편 말씀을 보세요. 시편 110편 말씀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거기 보면요, 주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시죠? 네, 노하고 계세요. 노를 바라고 계세요. 그럼 왜 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와 대적들이 있으니까, 너 내 자녀를 아프게 했어, 가만 안 두고 와 하고 그 원수들에 대해서, 그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과 원수들이요, 그 주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아프게 하니까, 눈물 나게 하니까 그 원수들을요 가만두실 수가 없으셔서 노를 바라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원수가 누구죠? 네, 바로 죄와 사망이죠. 사망.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분노는요, 우리가 바라는 분노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열받고 화나서 분노할 때가 많잖아요. 감정적으로 속상해서 분노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화내고 열받아서 내는 분노하고는요, 그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예수님의 분노는요, 철저히 그분의 거룩하심과 또 의로우신 그 속성과 또 예수님이 날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크고도 넓은지에 따라서 바라시는 분노예요. 자신의 자녀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사망에 대한 분노예요. 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분노하시죠? 네, 우리를,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원흉, 바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 왕권의 규를 맡기신 거예요. 그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왜죠? 왜 그 일을 맡기신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인간이 겪는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어디서 오는 거죠? 다 죄로부터 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와요.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요, 다 사망에 이미 걸려있기 때문에 모두 죄의 대가로 죽어가고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사망에 걸리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감기 걸리면 감기 증상이 콧물 나고 기침 나고 목 아프고 몸살기가 있는 것처럼 사망의 증상, 죄를 지으면 다 사망에 걸리기 때문에 그 사망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가 늙고 병들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고 관계가 단절되고 뒤틀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어그러지는 걸로 나타나요. 망가지는 걸로 나타나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다 사망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망을 해결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이 문제를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고요. 아픈 걸 원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원치 않는 질병이지만 그 질고가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건요. 또 우리 몸이 아프고 약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도요. 왜라고요? 사망 때문이라고요. 원수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죄로 인한 사망. 근데 이 사망의 심판 받아야지. 이 사망이 해결돼야지. 이 원수 사망이 없어져야지. 우리가 이 모든 고통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상태가 구원이에요. 이 사망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우리가 죄인인 이상 이 사망의 문제를요. 우리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게 바로 이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분노하는 게 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원인을 가져온 이 사망.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 삼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이 사망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는 이 원수, 죄와 사망에 대한 분노와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건지는 게 뭐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모든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전혀 없으신 분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나를 위한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자신의 몸과 피로써 나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게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함께 확인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럼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실제로 부활하신 영화로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실제 부활한 육신,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요, 실제로 장소적으로 존재해요. 개념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몸, 육신, 부활한 육신이 앉아 계시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시는 거죠?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여받은 그 왕권의 귤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죠? 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한다는 게 뭐죠? 네,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건 물론이거니와 그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변하시고 변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를 근거로 대변하시고 변호하시는 거죠? 네, 자신의 피를 근거로, 자신의 그 보혈을 근거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대신 자신의 그 몸을 근거로, 그 부활 승천한 그 몸,
첫 열매되신 그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을 근거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변하시고 변호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인데요. 영화로워진 몸인데요. 예수님은요. 그 영화로운 몸 자체 자가의 그 못 박힌 흔적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 흔적을 가지고 그 몸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꾸 보여주시고 그걸 근거와 증거로 계속해서 날 위해 대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죠? 내가 연약하니까 무지하고 미혹당하고 연약해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못 고치고 완고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서 정말 구제불능이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그 손과 발에 난 그 못자국을 근거로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과 그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것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보이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대변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까 그렇겠어요. 주님, 내가 그거 알아요. 아버지 알아요. 나도 다 겪어봤어요. 왜 눈물 흘리는지 나도 알아요. 똑같은 시험을 겪어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알아서 또 그 육신의 고통이 육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마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다 알아요.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지상이 돼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를 위해 내가 간구하고 응원하고 대변하고 있잖아요. 이 일을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천하신, 오늘 주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또 악하지만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그래서 내가 죄를 위해 피를 흘렸잖아요. 대신 값을 치렀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다 보여줬잖아요. 내가 저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아무개예요.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부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못쓸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 보시듯 사랑하는 자녀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신칭이에요. 의신칭.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또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지금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예수님은 교회 머리 되신다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잖아요. 또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우리 머리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프면요, 누가 아플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우리 손과 발이 아프면요, 그 머리에서 그 아픔을 감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요, 채울하시는 예수님이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신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멸하시고 끄트리시는 거예요. 그런 통치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원수들에 대한 통치, 죄와 사망에 대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원흉에 대한 그 의로운 통치를요, 해 나가시는 거. 왜요? 우리가 아픈 거, 힘든 거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채울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시다고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예수님은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또 예수님이 계세요. 한 몸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생명이요, 영생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부터 늘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아파도요, 힘들어도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고요, 또 이 힘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일을요, 놀라운 일을요, 계속 행하시고 궁극적으로 재림하시며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요, 쳐서 멸하시고 불못에 던지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아프면요, 여러분과 예수님은요, 연결되어 있어서요, 예수님이 아세요. 여러분과 예수님 한 몸이에요. 내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요, 예수님이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걸 그냥 두실까요?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여호와의 인자심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남아있는 안식으로, 남은 안식의 자리로 우리 대제사장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려고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대제사장으로 내가 앞으로 너의 삶을 다스려 가겠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붙들겠다. 나를 믿고 같이 힘내자. 너는 혼자 가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신다면요,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아멘. 대제사장이 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을 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셨다면요, 또 기억하신다면요,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러한 고백만큼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또 안심이 되는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당한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지시길 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숨길 거 없이, 가면 쓸 거 없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